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 안으로 30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하라. 네 번째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 명절이 오면 우리는 고유의 풍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내려왔던 민족의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귀신이 실제하고 있고요. 제사 드릴 때는 그 집에 귀신이 와서 음식 가운데 실제로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는다. 어떤 음식에 기력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간다. 이런 간증들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귀신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마귀가 누구를 삼킬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삼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사단은 와서 죄를 범하게 하는 일에 성공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허용하고 허락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를 가셨냐 하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잠시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살며 사역할 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계속해서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히 이런 민속 명절들을 맞이할 때마다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라고 가지고 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 한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도 무엇이냐 하면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서기, 즉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하면 전부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곧 성령의 검이니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 담대히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승리한 사람들을 모아놓았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제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38절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나눌 것이냐 하면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눌 것이냐 하면 일단은 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준비됐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면서 한 16개에서 7개 정도를 옮겨갈 겁니다. 준비되셨죠? 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오셔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배를 하나 빌렸는데 그것이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르치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무엇인가 끌림의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부들을 데리고 그물을 싣고 바다 깊은 곳으로 노를 지어서 나아갔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는 묵직한 그런 그물의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끌어올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 하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무태에 있는
형제들의 배를 청하여서 2배 가득 잠기게 될 정도로 싣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고기를 잡았다, 뭐 배가 넘치도록 잡았다, 2배가 차고 넘치도록 잡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으면 이런 고백하는 겁니까? 복권 맞으면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대박 터졌어요. 그럼 대박 터지면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베드로에게는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똑같은 대박이 터졌는데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는 마가복음의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았다?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를 와서 보라 하면서 메시아를 따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말한 분이 누구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것이죠. 그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인식이 아직까지는 어떤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하면 영의 수준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때때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아요, 내가 기뻐요, 이런 수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밭의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말씀을 저버리는 자요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식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고난을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통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작심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하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군중과 무리들이 알아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예수님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 강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나눴을 때 두 개의 나눠짐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표적 보고 이적 보고 먹고 배불러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즉 육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함께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여기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따라다녔다, 그것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향해서 묻는 것이죠.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너희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알게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내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깥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나눴던 세 번째 찾는 이 말씀도 대단한 말씀이고 같은 종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근데 이들은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의 신앙으로 은혜로도 안 되고 두 번째 만남으로도 안 되고 세 번째 이런 고백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무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입으로 뭐라고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드디어 처음으로 자기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21절을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공포가 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 21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것이 제자들에게 알려졌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가는 마지막 그 여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고 조롱받고 나중에 어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능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21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고 죽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 지금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전히 하늘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일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누구 것을 생각한다?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베드로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신앙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라다녔으니까 영생의 말씀을 경험했으니까 땅에 속한 자일까요?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디에 속했다?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더 치고 올라가야 돼요. 좀 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어떤 경험을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충분히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은혜의 경험을 한 베드로나 제자들도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늘에 온전히 속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넘어지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5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고난받는다고? 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라는 누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25절에 무슨 말로 다가오나요? 그렇죠?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말씀을 위해서 그대로 어디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다,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잔머리, 다른 머리를 쓴다는 거죠. 이 사항을 피해버리라.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마음이 나눠지는 상태에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에게 노임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떠난다, 그러면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함께 있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들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싶은 거예요. 5장 10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할 거고 굳건하게 할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고 더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맡길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뭐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할 때 마귀가 와서 이 12제자들을 청구한 거예요. 내가 12제자를 삼키겠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내게 내놓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게 하라.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굳건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56절 54절 보겠습니다. 54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나요?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부인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부터 62절에 보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첫 번째 부인이 5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57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그 다음에 60절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또 어떤 것을 고백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 결국 마귀에 의해서 그쵸? 계속해서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요한복음 2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7번째 구절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 보시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숨어 있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다시 어떻게 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은혜 가지고는 마지막에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경험했다, 은혜 받았다, 뭘 소유했다, 기적을 봤다, 표적을 보았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순서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그냥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 찾아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못 내리지만 결국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변화되고 난 상태에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묻는 것이냐 하면 그 다음에 찾아보려고 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예,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가 가려워졌다고요? 눈이 가려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 드디어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드디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었어요.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소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49절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8절은 진행형인가요? 계획인가요? 계획이죠. 진행형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진행형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임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박해받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박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남은 자 중에서 너희 말을 듣고 지킬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박해자고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고 따르던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물론 복음 때문에 나가서 고난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그 중에 우리 말을 들을 사람들도 그들 중에 있다 없다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바로 넘어가서요. 1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껏은 이룰 것이 많으나 내가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것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계일까요? 이게 육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력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으로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육으로 보여주는 걸 주님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영이 깨닫게 해 주어야 이 내가 앞으로 전할 그 비밀한 것들을 너희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할 때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줄까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옷 입혀 주실까요? 동일하게 영광으로 옷 입혀 줄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봅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제 중요한 부분에 드디어 들어섰어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1절부터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3장 4장을 한번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무엇으로 삼으셨나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일꾼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는 거고 그를 강하게 하시는 거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은 영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뭐라 그랬어요? 예, 계획이지 진행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해야 할까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 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 비쳤던 그 없어질 영광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무엇이 함께 묻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근데 이 영광은 영원히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영광이 아니고 어떤 영광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묻어온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묻어온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없어질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없어질 영광이라는 게 묻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저는 이걸 실제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내주와 우리 안에 함께 머무는 것이냐 아니면 묻은 것이냐. 사람을 분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물론 두 가지를 다 허용하십니다. 하나는 묻는 영광을 허용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안에 내주하시는 영광을 가지고 있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내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늘 이렇게 발산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그렇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이게 뭐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날 부어주시는 성령은 뭐예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벗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랍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무엇이냐 하면 6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5장 10절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여호와 영광에 비춰지면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가 우리를 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삼킬 수 없을까요? 여호와 영광이 내 마음에서부터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여호와 영광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모아하기 위해서 다시 추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8절까지 계속해서 4장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멋있는 말이죠. 베드로전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죽음이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은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입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약간 어린 양이라고 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풀어줬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그 영광을 옷 입혀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서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우리에게 왜 걸어가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동안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5장으로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핵심만 볼게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옷 입혔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할 겁니다. 우리를 굳세게 할 겁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터를,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겁니다. 견고하게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8절 19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부름 받았어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따랐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먹었습니다. 수많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육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뭐라고요?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주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전부를 내려놓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할까요? 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포기할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하여 전부를 드릴 수 있겠니?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셔서 무엇을 허용하신다? 고난도 허용하고 환난도 허용하고 핍박도 허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호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걸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냥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땅의 복도 있지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에 숨겨졌던 놀라운 계획을 그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고난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절부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영광으로 옷 입혀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그 비밀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수많은 형제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유기적 연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손잡아주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